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멈춰 서신 곳에는 하나님이 멈춰 서신 겁니다.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 그것이 하나님 관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에서 화를 냈어요. 현장에서는 화 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느냐? 왜 이렇게 니네는 음란한 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따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계시죠? 교회를 보며.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금요기도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메시지를 예화를 막 찾아가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막 제가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말을 잘 못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뭘 찾아야 되느냐? 진짜 우리 기도 제목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와서 말씀 시간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 발견하라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 막 건물 뜯어 고친다 이 정도 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재건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최고의 축복을 교회에다 두셨습니다. 교회에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보다 소중한 단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기관이 뭐였습니까?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하나였어요.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뭘 하도록 했죠? 하나님과 통하는 최초의 교회, 에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죽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 속에서 회복시킨 게 뭐였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려고 제단교회입니다. 제단교회가 뭡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 축복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이 축복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당장 뭘 입히시냐?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은 반드시 한 마리 죽여야 돼요. 그게 뭘 말합니까? 피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 제단 교회의 중요한 예배의 방법을 놓친 가인이 모든 걸 놓친 겁니다. 그죠? 양과 그 흘리는 피로 드려야 되는데 그 피제사를 놓치고 뭐 했어요? 곡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왜 그 단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대신 죽어야 될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다시 또 잃어버려요. 요셉까지 딱 지켰던 이 제단의 축복을 어디서 놓칩니까? 고센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기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400년 내내 노예살이로 고통받은 건 아닙니다. 객으로 있었지. 그죠? 요셉 총리의 후손인데 어떻게 함부로 막 다 돼야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왕조가 바뀌어요. 그 셈족과 함족이 있는데 함족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그 족속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 전에 있었던 셈족에 속하는 그 요셉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많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예, 굉장한 경쟁력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돈 안 줘도 일하니까. 그런데 그 피라미드 짓는 우상신전 짓는 데에 쓰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면서 나온 교회가 뭡니까? 그게 광야교회라고도 하고 그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막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성막교회를 회복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 언약을 붙잡은 성막. 어디든지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집 살 때 뭘 따지죠? 남향이냐 북향이냐 햇빛 보고서 따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뭘 보도록 돼 있어요? 문이 어디로 뚫려 있어요? 성막을 향해 뚫려 있어요. 그럼 성막보다 남쪽에 있는 집은 어디다가 뚫어야 돼요? 성막이 여기 있어요. 성막이 있어서 막 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백성들 둘러섰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북쪽을 향해서 문 열어놔야 돼요. 햇빛 안 들게. 그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지우개가 없네.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괜찮아요. 왜냐?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라. 그죠? 성막 중심으로. 그러면 막 다 교회로 주변으로 이사 오라는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 그죠?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막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낫습니까? 못 갈 건데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야겠다. 그거랑 그냥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뭐하고 같냐? 막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만나기 귀찮으니까는 카톡이나 하자.
이거랑 너무 보고 싶은데 이 톡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볼까 막 이러면서 보내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그게 성막교회예요. 어린 양의 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축복을 성막을 가지고 가면서,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식 교회. 어디든지 가면서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와서 지키고. 구름기둥이 뭐예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는 구름기둥이 딱 덮이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구름기둥이 아닐까요? 여기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열이 그 구름기둥의 그늘 밑으로 가서 그 대열을 이뤄서 가는 겁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이었어요. 그죠? 그 많은 세월을, 수십 년을 이제 같은 옷 입고 가는데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가 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이게 교회예요. 합리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합리적이신 분이세요. 합리적이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규칙대로 돌아가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제가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에요. 모든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 규칙을 만드신 분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주인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에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막 중심으로 말씀 따라간다.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언약궤가 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게 성막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또 놓쳤어요. 또 놓쳐서 무슨 시대가 됐죠?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주변의 우상국가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 공격받는 이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다가 암덩어리를 심어놨어요. 그 암덩어리가 뭐죠? 우상. 완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그렇게 잔인하냐? 나중에 보세요. 그 남겨놓은 세상의 것이 이스라엘 안에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맺습니다. 더 큰 재앙이 와버려요. 더 큰 전쟁이 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당한 게 그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의미를 몰라요? 그 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니네 왕인데 니네 왕이 왜 필요하니? 그러면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워달라고. 왕 좀 있으면 좋겠다고. 왕이 있으면 뭐가 있죠? 왕의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안정되잖아요, 나라가. 다른 나라는 최신 정치 무물을 받아들여갖고 왕들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그죠? 성막의 의미를 놓친 사람들의 결과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합리적인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겠다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본보기로 보여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왕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리고 나서 다른 모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왕은 어떻게 되는지 너네들이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모델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 다윗이 준비 다 해놨는데 솔로몬 때 그냥 세웠다니까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지죠?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걸 가져가 버렸어요.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 왕비들이 다 가지고 온 거. 솔로몬이 너무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막 시집 와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한번 만나기도 어려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뒀더니 나중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중요한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킨 성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뭐 몰라 까먹어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는데 지금 요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돼갖고 잘 안 된다. 이게 스가랴서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안에서 내 집부터 일단 지어야 돼요. 꼭 뭐하겠냐? 요즘 교회하고 똑같은 거 있죠. 내 집부터, 내 일단 결혼부터, 내 상황부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 갈등. 이때는 뭐 에돔 족속 이런 게 방했지만 지금 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갈등이 거의 서론만 살다가 죽어요. 서론이 뭐예요? 아이 누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저 권사만 좋아하고 내 말은 안 듣고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아유 저 맨날 내 의견 반대하고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꼭 뭐하냐?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에돔 족속하고 뭐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고 있어요. 성전 재건은 못 하고 있어. 집만 짓고 있어요. 집은 판벽한 집을 지어놨어요. 다 방 3칸, 화장실 2개 다 지어놨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다시 세월 성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워졌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시 세워졌는데 초라해요. 초라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초라하고 화려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 초라한 것을 이용해서 인기 얻으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니 인기를 얻을 방법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이 초라하다고 했지. 수룹바벨 성전. 이거 헐고 내가 새로 지을게. 그리고 오랫동안 다시 짓습니다. 일부러 공사를 오랫동안 해요. 왜? 성전 건축 완성되면 사람들 까먹을까 봐. 내가 짓는 거. 누가 지어? 내가 짓는 거. 그거 까먹을까 봐 다 허물고 완전 최신식으로다가 요즘 나오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최신 아파트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다 말하면 다 얘기 듣고 막 냉장고가 열리고 막 그러대잖아요. 다 예약되고. 요즘 뭐 이제 좀 있으면 그거 나온대잖아요. 뭐 냉장고에 알아서 채우는 거. 뭐 부족하면은 주문하고 막 그런 거 막 만들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식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가셔서 뒤집어 엎은 성전이 1번, 2번, 3번 어디? 어딘 것 같아요? 어느 성전에 가서 엎었을까요? 6번째 맞아요. 왠지 정확하게 알았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가셔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성전에 제 기능 못해요. 무슨 기능? 이방인의 뜰, 어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처음 동기부터 그냥 장사하는 동기로 했으니 그냥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성전 다 헐어라. 내가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웃잖아요. 이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오랜 세월 지은 헤롯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는다 하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증거할 사람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무슨 뜻이에요? 초등학교 할 때 초장 같은 말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5장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의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이 교회의 축복의 의미를 알고 회복시킬 사람.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사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는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늘 좋은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걸 보고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계획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한계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주님께 엎드린단 말이죠. 엎드린단 말은 뭡니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간단해져요. 가면 갈수록요.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가면 갈수록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니까 뭐 복잡한 생각이 든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간단해지고 단순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니 복음 중심으로 하면 끝입니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판단하는 건 꼭 뭐가 돼요? 선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네가 판단하는 그 열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려면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려면 저 장로님을 어떻게 도울까? 복음이 증거되려면 저 말썽 피우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거 고민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모자란 사람이 교회를 간다. 저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려면 저 부목사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래야지 뭐 저 윤중영 목사 뭐 이랬다 이러면 그러면 뭐 저는 안 죽습니다만 그런 말하는 분은 죽습니다. 뭐 진짜 가서 죽인단 말이 아니에요. 점점 영이 죽어요. 점점 병든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냥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그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영원토록 성취된다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복음 중심.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 좋은 사업,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또 세상도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은 기도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기도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노예 일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현장은 또 다릅니다. 현장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갑자기 공사판 가고 일하러 가면 잘 못할 거예요. 그죠? 노하우가 없으니까 막 힘만 막 열심히 주겠죠.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 노하우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딱 그 불신자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가 내 중심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회의 많이 한다. 그러면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지나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꿋꿋이 그 일을 기도로 진행해 나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교회에서 자선 사업하고 이런 데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는 뮬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모든 지원 받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 뮬러가 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사회복지한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굳이 뭐 나라에서 준다는데 왜 뮬러가 안 받았을까? 그렇잖아요. 굳이 사업가가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왜 안 받지? 그 굳이 기도해가지고 뭐 우유 그 먹이려고 하는데 뭐 우유 뭡니까 수레가 엎어져가지고 그 수레를 그래서 나온 우유 공짜로 줘가지고 그거 갖고 먹이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고아원 세워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회복지 관련돼 갖고 교회에 연결돼서 하는 거 보니까는 그럴 만도 하겠더라. 그죠? 진짜 사람들 말 많아요. 기도 중심으로 진행해야 되는 뭐든지 나를 살리는 것도 현장 살리는 것도 교회 살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라는 건 말씀 따라간단 말이죠. 강단 말씀을 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정상이에요. 전도가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지가 아니라 늘 전도의 중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럼 그 예배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도입니다. 예배의 성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죠? 전도가 뭡니까? 나에게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언제인가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전도자고 아니면 전도자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불렀으니 전도자지. 그런데 그게 잊혀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멀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옛날에 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됐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교회는 계속 뭐 이게 안 되고 계속 묶인다니까요. 전도 중심이라는 말은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온단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신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직접적으로 가서 영접시켜야 된다.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 불신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게 다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전도와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렴이라 했어요. 그 세 가지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누립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진짜 치유하려면은 그 겉모습을 바꿔서는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치유하려면은 영적인 걸 바꾸지 않고는 치유 절대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좀 옛날보다 치유됐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까? 저는 바꾸려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바꾸려고 한 거 지금까지 바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 봤는데 내가 바꾸려고 막 했던 것들을 못 바꿨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뭐냐? 요거였는데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무엇을 두고 누립니까? 전도를 두고 누립니다. 전도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어요. 왜 전도합니까? 교회의 살을 보세요. 전도가 없어지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운동에 대한 막 북적북적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시대는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복음 없어졌는지 압니까? 전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국교가 됐으니까.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기독교 국가니까. 그게 껍질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전도가 회복돼야 돼. 진짜 불신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회복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습니다. 그죠? 웅덩이에 있는 물은 썩어요. 그래서 주변에 웅덩이 있으면 반드시 전염병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병 많았던 게 그 웅덩이잖아요. 거의 다. 장티푸스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현대로 바뀌면서 이제 다 시설이 바뀌면서 이제 장티푸스 이런 건 거의 없죠. 고인물은 썩는다니까요. 전도 없는, 선교 없는 교회는 병듭니다. 선교비 나가는 게 교회를 힘들게 할 것 같죠. 선교에 대한 중심과 막 우리가 선교하자 이게 없으면 교회가 병듭니다. 오히려 예선 준다니까요. 그래 돼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 선교 여기다가 딱 방향 맞추면 응답은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대단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함께 원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5인조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진짜 전도와 선교 거기만 딱 방향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뭘 준비하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시작부터 해라.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금토일 이제 금토일 모여가지고 이제 렘넌트 훈련하고 같이 치유받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시스템들을 보면은 세워졌다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워졌다 무너지는 거. 근데 주로 뭐냐면은 잘하려고 하면은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잘해야지. 잘하려고 하면 무너져요. 어린이집 같은 것도 세워졌다 무너진 그 얘기들 쭉 제가 찾아보고 하거든요. 막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에서 학교 세웠는데 뭐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시 문 닫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잘하려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불신자보다 잘해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이러면 무너집니다. 한 가지 목적 갖고 해야 돼요. 뭡니까?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키워야 된다. 그 목적을 갖고 세워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선생이 일단 필요 없어요. 대단한 선생 필요한 학교는 교회에서 세우면 무너집니다. 왜냐? 세상에 대단한 선생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보낼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언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잘하는 학교 세우면 무너집니다. 어느 몇 퍼센트 무너질까요? 100%.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불신자는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해도 잘 안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잘하면.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면은 능력 아무리 많아도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응답은 곧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요한 언론사 이런 부분들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국민일보 두고 목사님이 뭐 맡았구나. 목사님 뭐 지금 부는 뭡니까? 노예서도 뭐 맡으시고 뭐 맡으신 게 많구나.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갇히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렘넌트들 그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교회 뭐 재정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를 다른 교회를 도와주면은 그거 우리도 힘이 있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미자립을 돕느냐? 우리가 무슨 그 선교를 하느냐? 그 선교 열매도 별로 없던데.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다른 교회 돕는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루광수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지교에 있었잖아요. 지교회당 제가 있는 10년? 거의 몇 년 있었지 제가? 루광수 목사님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은 문 닫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도와주려고 다른 나라 도와주러 다니시는데 오히려 지교회에서 힘 얻어요. 맞죠?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막 목회 잘해야지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내 능력 갖고.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교회 살리는 응답, 내 삶과 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